올해 1월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0개월쯤 됐어요. 대통령 임기가 10개월쯤 됐는데, 임기는 뭐 4년이고 당선된 지 10개월이 된 거죠. 근데 이 10개월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동맹국들에게 내라, 내라, 내라. 안 내면 관세, 관세, 관세 이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인터뷰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기였다. 그 정도로 협상이 어려웠는데 참 그럴 때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미웠습니다. 밉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미국으로 투자로 넘어가는 형태니까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을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본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작년에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에서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 모습이 있고 예수님 그 성만찬의 그 그림을 본따 가지고 하는데 그걸 막 동성애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지성이 있고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매너 있고 가장 젠틀하고 그러한 곳으로 알았는데, 그런 서양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동성애 퍼포먼스가 그것도 올림픽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직 남자의 성은 남자로, 여자의 성은 여자로만 봅니다. 이게 또 파생되는 효과가 뭐냐면 트랜스젠더는 군에 입대할 수 없다. 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한데 무슨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 배려한다고 무슨 별도의 시설들을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남자는 남자 스포츠, 여자는 여자 스포츠를 할 수 있지, 남자가 여성화되어서 여성 경기 스포츠를 뛸 수 없다. 이게 다 된 건데요. 이게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될 때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든요. 본인들 평생 준비한 스포츠가 남자 골격을 가지고 남자 근육을 가지고 만약에 배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했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가치관을, 그 학교의 어떤 사립학교인데 이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학교였다. 예전에는 막 성경책 주고 성경 가르치고 하면은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 못 받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한 낙태에 대한 찬성의 법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낙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초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태어나지 않도록 피임을 하든지 그래야지, 임신을 해놓고 아이를 지우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참 우리에게 불쾌하고 힘든 정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농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리브가를 이삭이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리브가랑 이삭이 아는 것을 보고 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이삭 거다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해 이삭이 100배나 결실하니까, 이게 사실요, 제가 아버님 도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항상 자기 땅 옆에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농사가 해마다 좀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니 바로 옆에잖아요. 바로 옆에 땅의 주인이 항상 저희 아버지 이 농작물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키웠지?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질투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땅에, 이삭이 농사짓는 땅에 백과가 막 올라오고 다른 땅이 막 별 볼 일 없고 막 충해 먹고 어떤 가뭄이나 아니면은 홍수 같은 걸로 인해서 막 잠기고 이래가지고 막 듬성듬성 곡식이 나 있으면요, 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 정도 결실하면 이 질투가 뻗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쫓아나지는 대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물을 팔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이 파지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우물을 보니까 벽돌이 정교하게 놓아져 있고 거기 우물을 막는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르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쫓겨난 상태에서 텐트 빨리 치고 우물부터 파자 해서 팠는데 쫓겨나고, 또 쫓겨난 어느 자리에서 또 우물을 파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또 쫓아와서 쫓겨나지고,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그렇게 두 번이나 뺏긴 다음에 세 번째 팔 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그러나 그 세 번째 우물을 판 이후에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 그런 르호봇의 고백을 하거든요. 저희 소윤이의 이름을 질 때 이삭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었어요. 웃음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소에다가 맑고 깊을 윤이거든요. 그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맑고 깊다. 맑고 깊다.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맑고 깊은 그런 우물, 그런 물,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르호봇에 이르러서 이삭이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로 결실한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바로 드렸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죠? 세 번째 털을 잡았잖아요. 이제서야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삭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르호봇에서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때부터 약간 추수감사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요셉에게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출애굽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은 초여름에 그 보리를 결실하게 돼요. 그래서 낫을 되면 그 처음으로 그 보리를 벨 때 낫을 된 날로부터 7주, 그러니까 7일씩 7주니까 49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순절처럼 되기도 하는데, 그 49일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힘써 드리는 거예요. 이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개인과 가족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홀로 된 아이와 홀로 된 여인,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수장절 있어요. 수장절은 우리나라 추수 때나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 때 우리나라 마치 추석이라는 절기와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추석 명절 때 옷 한 벌 사 입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먹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아무 때나 옷 사 입고 아무 때나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렇게 추수했을 때의 기쁨을 잠깐 맛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영화 한 편을 떠올리게 됐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2000년에 개봉된 25년 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트레버의 이야기를 보니까 트레버가 중학생이 돼요. 중학교 1학년생이 돼서 첫 수업이 사회 수업이었습니다. 사회 수업. 그래서 이제 사회 수업을 듣는데 이 사회 선생님이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것도 있고 화상도 입고,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가 많은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회, 좀 욕이 들어갔던 그 대사였는데, 이렇게 나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을까? 너희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그것을 1년 동안 실천해 보라. 그게 이제 사회의 1년 그 과제입니다. 1년 과제예요. 그런데 이 트레버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실천을 했는데요. 노숙자를 집에 데려옵니다.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마약 그런 경험이 있는 그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요. 그리고 같이 뭐 시리얼 먹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그 엄마는 외딴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 노숙자가 나갔다가 창고에 들어옵니다. 무섭죠. 노숙자가 창고에 들어왔는데 창고에서 고장난 자동차를 막 수리를 해주고, 시동이 안 걸렸던 자동차를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엄마는 막 총을 들고 있는 거죠. 막 그 미국은 총기 사회니까 총을 들어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근데 부르릉 하고 시동을 켜주니까 이제 총을 이제 내려놓고, 아니 누가 자동차 고쳐달라고 했냐고. 그런데 이 노숙자가 내가 트레버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 옷을 선물을 받고 내가 트레버 때문에 씻을 수 있었는데 이 선행 때문에 내가 취직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 좀 트레버한테 좀 갚으려고 했더니 페이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백이 뭔지 아세요? 페이를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내가 감을 사면 돈을 내잖아요. 상대방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잖아요. 페이백이잖아요. 그런데 paid fo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한테 갚을 필요가 없어. 다만 네가 알고 있는 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되면 계속 선행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세 명으로, 세 명에서 9명으로, 27명으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머리가 계산이 안 돼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선행을 앞으로 내보내니까. 그래서 pay forward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사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박살이 났는데 자기의 고급 승용차를 주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 것처럼 선행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버는 자기 엄마를 도왔어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롭게 희망으로 살으라는 의미에서 자기 사회 선생님을 소개팅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고 엄마가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 엄마도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트레버의 외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할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선행을 이제 호의를 베풀어야 되니까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잔치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트레버의 소원은 외할머니를 보는 것이었는데 내가 엄마한테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 호의가 나한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77절과 수장절도 내가 베푸는 것이지만, 내가 베풀었지만 그게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올랐던 것이
추수한 것을 이웃과 나누었더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룻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땅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모압에 나갔다가 들어온 나오미하고 룻을 보게 되죠.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멀리 해도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 하대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이 저리 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룻을 보면서 내가 너의 소문을 들었다. 네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조치들을 보면 어떻게 해줘요? 희롱 받지 못하도록, 성희롱 같은 거 당하지 못하도록 여성들 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 남자 직원들한테는,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는 곡식을 일부러 이렇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아요. 저희 농사를 지어보면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 하거든요. 그 콩 하나를 다 줍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콤바인 작업하다가 이만큼씩 튄 거, 이만큼이나 이만큼씩 튄 거 또 다 거두거든요. 사실 대부분. 왜냐하면 그거 이제 새가 먹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거둔 것은 이제 새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러 그걸 흘리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롱 당하지 않도록 막아줬지. 그 다음에 곡식도 사실상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벳, 이세,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된 거죠. 추수감사했더니, 내가 추수한 것을 이웃과 나눴더니 그 왕의 혈통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베풀었더니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봐야 되는데 16세기의 유럽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1517 10월 31일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헨리 8세 국왕이 이제부터 내가 영국의 교황이다. 이제부터 카톨릭도 내 품 안에, 개신교도 내 품 안에, 우리는 영국 국교회로 간다.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또 사적으로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대한 양의 헌금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죠.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막대한 헌금이. 예를 들면 10분의 1이 세금이면 세금도 거둬야 되고 헌금도 해야 돼요. 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아껴서 또 불려서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거 이탈리아로 보내지 마. 그 로마로 보내지 말고 영국으로 국고로 들여오게 해서 영국을 더 부강하게 해야 된다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딸들이 어떻게 아들들이 되지 않아서 딸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메리 1세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는 피의 메리라고. 왜 그러냐면 이 메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그 개신교로 좀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개신교인을 화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메리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실각하게 돼요.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고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정서적으로 멘탈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내 배다른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유명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의 표본을 만든 그런 여왕이죠. 근데 이 여왕도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의 뜻을 따라서 카톨릭도 내 품에, 개신교도 내 품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신교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화를 보면서 이걸 신성시 여긴다라든지, 뭐 베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발에 막 입 맞춘다라든지, 그런 거는 개신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의 어떤 물속의 것이라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카톨릭은 완전 안 되는 거고 중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그들이 네덜란드로 1차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거든요. 완전히 카톨릭하고는 거리가 먼데 개신교 국가인데 성적으로 자유로워요. 제가 아주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 국가인데 성적으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아마 성매매가 합법일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좀 괜찮겠지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건너왔는데, 네덜란드도 자녀들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도 본국이지만은 영국을 떠났고, 아니 가장 기독교 색채가 그나마 강한 쪽으로 왔는데도 이 정도니 안 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살고 싶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 땅을 찾아서 떠나자가 미국이 된 거죠. 완전 개척입니다. 완전 개척. 1620년 플리머스 항구에서 41명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항해가 길어지기도 하니까 말린 비스켓이랑 딱딱한 어떠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옛날 배를 보면요, 요즘 배도 멀미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배 타봤지만은 휘청휘청거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박스 깔고 눕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박스 없이 그냥 누웠어요. 왜냐면 내가 박스를 찾다가는 멀미하다가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웠거든요. 박스 없이, 신문지 없이 그냥 바닥에 누웠다고요. 그랬더니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 이렇게 놀라.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박스 깔고 누웠는데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구토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 배도 그 정도인데 그 옛날 배는 얼마나 멀미가 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했으면 잘못하면 전염병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66일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City upon a hill. 그러니까 빛과 소금, 그런 세상이 우러러보는 동네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게 요즘 말로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동네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온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에 맞이하는 그런 도시와 마을로 만들어 보자. 이게 그 당시의 모토였던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산 종자를 가져다가 신대륙에 심으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망쳐가지고 그해 겨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파 노아그라고 하는 이 인디언이 와가지고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일단 낚시부터 해야 돼. 농사 짓는데 일단 낚시부터 해야 된다는 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서, 청어는 아니고 아마 네덜란드에서 청어가 잘 잡힐 거예요. 청어가 아닌데 청어의 한 종류를 잡아다가 그 한 마리를 먹지 않고 통째로 땅에 심습니다. 거기에 옥수수,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 청어를 잡아 먹으면 되는데, 그 청어를 먹지 않고 한 마리를 통째로 놓고 옥수수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인디언들의 농사 비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그 생선 한 마리가 희생하면서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알이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추수감사의 전통은 77절에서 수장절 이런 초기적인 형태의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되갚고자 칠면조, 크랜베리, 호박 이런 거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 사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고 이것을 나누는 사역 외에도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나 개인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군산 명성교회 추수감사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제가 돌거든요. 군산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놓고 가는데, 제가 코스를 보니까 군산시를 이렇게 해서 대하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잘 상상이 안 돼서 제 머릿속에 있는 코스는 이렇게 되는 코스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 코스가 제가 세제 배달 다녔던 코스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3년째 하다 보니까 세제 배달 했었던 그 시절이 막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저 학교 가서 세제 배달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제 배달 했었었지. 참. 그때 출퇴근했던 차가 또 빨간색 마티즈였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자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조금만 더 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왜냐면 오토바이 타다가 남편이 잘못되면 다치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차를 사러 갔는데 17년 된 빨간색 마티즈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수리를 잘못했는지 대우 마크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밑에 또 있어. 그래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수리가 어떻게 잘못된, 여기도 대우 마크, 그 바로 밑에도 대우 마크 있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얘가 엔진 경고등이 항상 떠 있는 차. 엔진 경고등이 항상, 우리 엔진 경고등 뜨면 뭐야? 와, 어떻게 내가 엔진 오일 별로 안 넣었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데, 엔진 경고등이 항상 그 자동차에는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력 장치가 움직이는데, 그 실린더 3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2개 정도가 잘 작동을 하니까 언덕에 올라가면 일단 에어컨은 무조건 꺼야 되고, 그게 부스터예요. 부스터. 그 경차는 에어컨 틀면 위에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어컨 끄는 게 부스터예요. 부스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엔진 피스톤 중에 그 3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동차를 타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아버지 농사도 돕고 했는데, 아버지 농사를 도왔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거의 다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빨간색 마티즈가 또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전기 동력 장치, 전기를 펌핑을 시켜줘가지고 쓰는 그 제너레이터가 고장 나니까 세상에 그냥 길바닥에 차가 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13년 된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17년 된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고 13년 된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침에 집안일 하고 운동 마치고 샤워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딱 오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 감사. 제가 이 말씀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 풍천교회 최길상 목사님이 제가 빨간색 마티즈 타고 출퇴근하는 날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군산 명성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다면서요,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다면서요 하고 이렇게 선교를 끊을까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하신다니까 우리가 선교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노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스스로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의무도 아니신데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젊었을 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이 그날 그 빨간색 마티즈 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 좀 재정이 자립이 되고 교회가 자립이 되면 나도 그 풍천교회 최길상 목사님처럼 그렇게 돕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략이 됐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바, 추수해서 감사한 만큼 힘써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힘써 남을 도우면 그것이 다 결국엔 나에게로 넘치도록 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웃과 제사장과 홀로 된 여인과 홀로 된 아이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